사가 어떤 조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정치인을 이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수사해도 이 정치인의 어떠한 그 단서가 도무지 잡히질 않습니다. 정치인의 어떠한 숨겨놓은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질문하고 유도신문을 하지만 아무것도 별 성과가 없는 검사처럼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는 그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 잡기 노력했지만 아침까지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했던 심정을 가졌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 18장 19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보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권의 자료 중에서 아예 제외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9절은 별로 설교하지 않고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뭔가 중요한 의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려니까 뭔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오늘 조금 지친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영적인 교훈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피레미 몇 마리 잡아도 수고한 다음에 그 피레미 몇 마리라도 끓여 먹으면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것처럼 제가 별로 준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먼저 1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론을 다른 때보다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 파티션을 나누라 그러면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땅을 정복하는 게 반절, 후반부가 땅을 분배하는 것이 반절입니다. 근데 땅을 분배하는 것을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먼저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준 자세한 이야기 하나, 대표적인 인물 갈렙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요셉 자손에게 나누어진 그러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의 이야기가 18장 19절입니다. 지파수는 제일 많은데 아주 뭉뚱그려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명이 어디였냐고 하냐면 길갈이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18장에 오니까 1절에 보니까 실로에 모여서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로라는 것은 약간 북쪽 지역입니다. 실로에 모여서 나머지 7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임의 장소가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길갈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길갈에서 여러분 실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지파를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데 상당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지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지파나
아마 주인이 없는 그런 땅에 흩어져 가지고 아마 분명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영구적으로 정착할 그러한 땅이 주어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한 땅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생할 때, 내가 집이 없을 때에 남의 집에서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삽니다. 그러면 주인이 좀 고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세입자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기한이 되면은 옮겨가야 됩니다. 저도 참 그러한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한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냐? 여러분, 전세 기간이 주로 2년이잖아요. 그런데 길다면 길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짧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인데 조금 살다 보면은 벌써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아, 이제는 좀 있다가 이사 가야겠네. 벌써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하다 보면은 삶의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아도 그 지역 내에서 집만 조금 옮겨도 이렇게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불편했다가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정착한다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을 갖게 된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컸지만 별로 안 가져도 좋았나 봐요. 여러분, 그냥 내 집이 없다가 내 집 조그마한 집이 생겨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지파가 아직 정착할 땅이 없어도 안정감이 있는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7지파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어느 때까지 점령하러 가기를 주저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체하겠느냐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해이함을 보이다, 용기 없음을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했다는 이야기는 해이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정복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고, 또 어떤 이야기도 되느냐,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없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지파가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게으름과 그러한 용기의 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해이해지고 또 용기가 부족한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문제점만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는 것이죠. 다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1명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이 성읍들, 땅과 이 지역들, 이 지명들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면서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이구나, 여기는 정말 좋은 땅이네, 좋은 곳이네, 여기에서는 뭐 하면 되겠네, 여기서는 집을 지면 되겠네, 여기서는 농사 지면 되겠네, 여기서는 목축하면 되겠네, 뭐 이러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와서 7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이제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인데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벳 아라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예, 벳 아라바는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때에도 언급된 도시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벳 아라바는 유다에게도 주어졌고 베냐민 사람에게도 주어진 이 중복되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 공동 사용 지역일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넘어와서는 그래도 7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 들게 되어 있어요. 이제 19장에서부터 6지파가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시므온 지파예요. 자, 이들에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 중에서 땅을 분배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어떠한 독립적인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 중을 일부를 이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상당히 조금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예요. 시므온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므온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 자,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인은 형제여, 그들의 각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를 축복하는 내용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다말이라는 자기 형제가 욕보임을 당하게 됐고 강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 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떠한 그 잔인한 모습 때문에 그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을 해주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내용 해주는 거예요. 그래로 레위 지파도 분깃을 받지 않고 흩어지게 되었고 시므온 지파도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 지파 땅덩어리 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자기의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또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인구 조사할 때도 이 시므온의 전쟁에 나아갈 만한 숫자는 2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11지파의 평균치보다도 반절도 되지 않아요. 그거 볼 때에 정말로 야곱의 예언처럼 그 과거의 조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유다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단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19장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겐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단지파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익혀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익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단지파가 원래 그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조금 저기 블레셋 지파와 관계된 블레셋 족속과 관계된 그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그들과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졌어요. 분배받은 땅을 자기의 영토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뭔가 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갈 땅.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렛셈을 쟁취한 겁니다. 그 렛셈을 그래서 분배받은 땅은 아니지만 원래 분배받은 땅은 포기하고 북쪽 렛셈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 렛셈 도시 이름을 자기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가지고 단이라고 명령한 거죠.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에는 전국토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최북단 단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여러분 47자는 믿음의 그러한 보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하고 끝난 다음에 49절 50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앞장서서 한 명 튀어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명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나머지 7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서 누구에게 나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앞뒤에 싸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갈렙과 맨 뒤에서는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의 분깃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51절에서는 결론이죠. 이제 모든 땅을 분배하는 것이 끝났다. 그렇게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몇 가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될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한번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면은요,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지체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표현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서 6절 보십시오. 6절에 오면은 중간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지파를 이야기할 때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땅을 점령해서 온 다음에 제비를 뽑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서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금 틀리죠. 7지파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관계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약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식으로 한 약속, 그 약속을 현재화시키지 못한 7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표현할 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은 7지파에게 들려졌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 7지파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것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애둘러 말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면 아무개 집사가 만난 하나님, 아무개 권사가 만난 하나님,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7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7지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고 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별로 자랑할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지파를 왜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메시아가 오는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들 지파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조금 덜 중요한, 속된 말로 영양가 없는 그러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받는 거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7지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고 나보다 더 주목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나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덜 중요한 그러한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덜 중요하게 보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는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편애 때문에 7지파가 조금 더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7지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아니라고, 그만큼 용기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성경의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당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갈렙과 같은 인물이 7지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에게는 더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땅 분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점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지파들을 보면은 여호수아 말을 듣고서 점령하러 갔어요. 그 중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일꾼으로 삼는, 타협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7지파보다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지파는 아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만의 땅을 못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점령하러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곱 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만 키워주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키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일곱 지파가 간단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내용. 왜? 믿음을 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덜 중요하게 보이는 거, 그 원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지파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는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땅도 먼저 좋은 땅 차지 아니하고 또 합니까? 맨 마지막에 받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상당히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타락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순간부터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했던 사건들, 그리고 일곱 지파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게을러져서 용기가 없어 가지고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성경의 기자는 여호수아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전조현상이 실마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던져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했을까?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자는 여호수아는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져야죠. 근데 제 생각을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해야 되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보니까 맞아요. 여호수아는 완벽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사역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한 지도 역할을 아닐까. 저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아까 제가 두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몫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분배해 줬어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지도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그 7지파와 같이 지체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또 어떠한 용기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긍정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호수아 같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도자가 잘 도와줄 수는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장과 19절 말씀, 특별히 조금 더 열등해 보이는, 덜 중요해 보이는 이 나머지 7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재수 없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열심과 또 열정의 부족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약해지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제대로 써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좋은 말씀이 던져지면 내 영혼이 자라겠지, 내 옆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날 이끌어주면 내가 성장하겠지, 나에게 정말로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변에 평신도 지도자가 있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 여러분, 이걸 기대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용기 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것처럼 내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다짐하고 늘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보면서 이 덜 중요하게 여기는 7지파, 혹시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대로 이 7지파처럼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깨어있는 신앙, 열심 있는 신앙, 열정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